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관한 규정과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후 말씀에서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시내산 언약, 또한 금송아지 사건 등을 지나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성막 건립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을 받는 잠깐의 그 찰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삼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막을 위해 드려질 예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식일 명령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히 지키라. 처소에 불도 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규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지킨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규례가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증거가 이 안식일 규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안식일 규례가 없기에 7일을 일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규례를 따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많이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규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바로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생계와 생존이 달려있는 부분이 바로 일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규례까지 만들어 제정하시면서 일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만약 일할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그들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에서 얻은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규례가 바로 이 안식일 규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거룩하여 구별하게 보내라는 것은 일곱째 날만이라도 세상살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제된 제7일 안식일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 부분을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이 안식일 규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정죄당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위해 드려질 예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안식일 규례를 선포한 이후에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을 요구하시긴 하셨지만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았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강압적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것들을 가져와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가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물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렙돈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기쁨과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모세는 성막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재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문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본과 개역 한글에서는 동일하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재주 있는, 기술 있는, 솜씨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능,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느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와 다양한 봉사와 섬김에 모든 성도가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재능이 어우러져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위해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성막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들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특히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자원,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섬길 자리가 보이면 성도님들께서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제가 저 봉사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저 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너무 많은데 봉사의 자리에는 사정사정 부탁해야만 겨우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법한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더더욱이 육지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혀두고 있진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나만이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리에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재조명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다시금 교회가 이전처럼 복귀될 때, 회복될 때 비어있는 자리들이 보이신다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